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고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6월절쯤 되어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유대인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그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로 알려진, 그리고 빈곤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마을, 그러니까 감난산 밧베게라는 그 동네를 지나가시고 그 동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나귀 새끼를 잠시 빌려오도록 하셨습니다. 밧베게라는 곳은 설익은 무화과나무 동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화과나무가 두 번 열매를 맺게 되는데 한 번은 설익은 열매를 맺게 돼요. 근데 그것을 다 따줘야지 후에 잘 익은 열매들을 이렇게 맺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인건비가 이렇게 비싸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이렇게 다 따야 되는데 따지를 못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따서 먹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그 설익은 무화과 나무를 따먹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밧베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동네는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나사로가 살던 동네 베단이가 아니라 또 다른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쳐 오면서 그 동네에서 나귀를 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실 때도 어디에서 났습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나시고, 그리고 살아온 모든 길들 속에서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말씀하셨던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제 마지막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자꾸만 위를 쳐다볼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복음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 동네에서 이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새끼 위에 그 겉옷을 얹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가는 길에 펴 놓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영화제 보면 레드카펫이 깔리는 것처럼 그들이 겉옷을 벗어서 놓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습니다. 그리고는 다 같이 앞뒤에 따르며 나귀에 앉은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을 부르며 환영했습니다. 사실 보시면 이 나귀 새끼나 겉옷이나 그 본문에서는 나뭇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종려나무 가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겉옷이나 새끼 나귀나 그리고 나뭇가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이러한 도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리고 지금 너무나 힘든 자신들의 빈곤과 가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아픔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떤 연예인들이 나왔을 때 막 지나가면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환호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환호합니다. 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들은 예수님의 앞뒤를 따르면서 호산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합니다. 오늘도 좀 호산나 찬양을 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제발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5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구원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근데 여기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호샤나, 호산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지금 앞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고 병든 자를 고쳤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자신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지금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가장 강대국으로, 그리고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 것을 기대하면서 호산나 찬양을 하며 환호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우리는 그냥 그가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정도로 이해되겠지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다윗 왕조를 부활시킬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제 다윗을 이어서 유대인의 위대한 왕이 될 메시아다라는 것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어떻게 부릅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역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고, 그가 하나님의 사명과 권세와 축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이 입장에 들어갈 때 그들은 정말 소리쳐 외쳤다라는 거예요. 환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많은 인원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소리쳤을 때 뒤에서 보지만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저도 한번 그래 봤으면 좋겠는데, 제 양재동에 들어올 때 양재동 사람들이 우와, 죄송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환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에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경제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그런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리라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사실 이것은 온 이스라엘 성안을 뜨들썩하게 만든 그러니까 환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왔던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정말 예수가 누구냐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때 당시에 정치 종교계를 잡고 있었던 지도자들, 그들의 입장에서 막 환호하고 있으니까 정말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질문이 사실 기독교 신학의 핵심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을 배울 때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이걸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복음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우리에게 계속 중요하고 계속되는 질문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마태는 지금 다른 사람들 입을 빌려서 그 디아스포라의 사람들, 유대 정치인들, 그리고 지도자들, 그들의 입을 빌려서 예수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종려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이 종려주의를 어떤 의미로 지키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환호하는 사람들,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고 정치적인 왕이고 경제적인 왕이고 사회적인 왕으로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내가 정말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 내가 예수 믿으면 형통하게 만들어주시는 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 마치 요셀렘프의 진이처럼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누구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11절 보시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보시면 아마 이 사람들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던 무리들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항렬 밖에서 그 소동을 지켜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답은 예수님은 갈릴리에 있는 당시, 그러니까 그 누구도 주목하고 있지 않는 갈릴리라는 그 시골 동네에, 그 중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나사렛에서 온 그냥 일개 선지자에 불과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시골교회, 이름 없는 시골교회 목사님이야. 사람들이 왜 흥분하고 왜 환호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지금 환호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정치적인, 사회적인 왕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그냥 일개 선지자, 그냥 어느 순간에 능력받아서 그냥 능력 행하고 있는 사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느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는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그냥 봉사하고 나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내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의미 있는가,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 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주일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보시면 오늘 우리 김정은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5절을 보시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 62장 11절과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복합해서 좀 말하자면 섞어서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예루살렘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은 어떠하다고요? 겸손하시다라는 거예요. 겸손하다. 여러분은 겸손하다는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겸손은 무엇입니까? 제가 좀 겸손하죠. 그러니까 겸손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능력이 있지만 조금 낮은 자세로 섬기는 것, 그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은 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은 온유함을 이야기합니다. 온유함. 그리고 동정심이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은 유대 민족을 로마의 압제와 정치인들의 횡포에 대해서 전투적이고 영웅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온유하고 동정심이 많은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 온유하다는 뜻은 뭐냐면 인내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인내력.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온유한 사람들은 그것을 견딥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입니다. 주님은 지금 자신의 사역,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십자가의 길을 가고 죽음의 길을 가고, 그리고 그 뒤에 부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사역을 위해서 자기가 그 고난과 죽음까지도 참아내시고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의 왕이라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
부릅니다. 또 한편에서는 호산나 우리가 찬양을 하기 때문에 호산나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르게는 고난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날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고난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종려 주일과 호산나 주일과 고난 주일은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려 주일은 뭡니까? 왕으로 입성하시는 데서 환호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산나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하나의 의미가 뭡니까? 고난입니다. 이건 너무 차이가 나죠. 근데 놀라운 거는 주님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려주일은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호산나와 그리고 고난이 같이 있는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분명히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정치적인 고난과 그리고 경제적인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억눌려져 있는 그 상황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입성하셨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려주일과 고난주일과 같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유월절의 어린 양같이 겸손하심으로 유대인들이 환호하는 그런 투사가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하는 것으로 고난의 종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타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겸손함은 그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에서 잘 드러나는데 바로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의 행적들에 대해서 항상 부가적으로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예언하신 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뭘 따라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감정대로 살아가십니까? 나는 기분대로 살아. 나는 느끼는 대로 살아. 나는 내가 경험한 대로 살아.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 내가 의지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살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나는 철저히 계산적이야. 계산에 맞지 않으면 안 살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겸손의 왕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호산나 찬양을 받으실 다윗의 자손이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주님이 가시는 길에 놓았습니다. 당시 겉옷은 유대인들에게 있어도 가장 귀중한 물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밖에서 잘 때 이불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불이 없을 때는 겉옷이 그들의 이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겉옷은
그들의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 겉옷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옷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 그 겉옷의 하나의 가격이 200데나리온이나 될 정도로 비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부터 나쁜 것까지 다 있었겠죠. 그래서 그 겉옷만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겉옷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명예라는 거예요. 명예. 그런데 그것을 벗어서 나기 위해 놓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만큼 존귀한 분임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를 땅에 놓아서 나기가 밟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셔서 입성하시면 이 모든 문제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았지만 그들은 높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있는 우리는 진짜 우리가 겉옷을 벗어서 까는, 그래서 놓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을 존귀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바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귀중한 것.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바치라고 했습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소들, 양들을 하루에 몇천 마리라도 내가 바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백세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명예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께 바쳐서 주님을 높여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줄 정치적인 왕으로 알고 이러한 행동을 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서 가장 존귀한 분, 우리를 영원히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 주님께 무엇을 해야 됩니까? 호산나 찬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그 주님 앞에 호산나 찬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호산나 찬양이 달라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찬양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본문에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했던 군중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구하는 성난 군주로 바뀌었습니다. 이들이 앞뒤 가면서 호산나 찬양하며 그가 다윗의 자손이고 그가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막 환호했던 그 목소리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어요. 며칠이 안 돼서 바뀌어 버렸어요. 왜요? 자기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자기 기대와 달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는데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지 않아. 하나님은 능력이 없나 봐.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여러분, 금요일날 이야기를 했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섭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주의 뜻에 맞춰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내가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세상의 종교는 내가 바라는 대로 신이 움직여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종교예요. 내가 이만큼 갖다 주면 이만큼 내게 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더라.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목적과 주님의 목적을 맞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는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고난의 주로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방법이고 우리를 통치하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러므로 우리에게 왕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온전히 알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의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삶의 실제적인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진정한 종려주일의 의미를 기억하게 되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같이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제가 제일 힘들어하고 제일 싫어하는 게 밥을 굽는 거예요. 금식을 정말 힘들어하는데 이번 한 주 다 하자 그러면 여러분 저에게 돌을 던지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이 우리가 성금요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주님이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금요일인데 금요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일날 그 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배가 고프면 기도도 제대로 못 하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루를 우리가 금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그래서 목요일 그러니까 저녁 그리고 금요일 아침 점심. 네, 의무상은 아닙니다. 의무상은 아니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안을 드리는 거고 같이 이렇게 금식하면서 우리 청년들은 진짜 금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미디엄 금식, 진짜 금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도 같이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들면 안 하셔도 되고 우리가 이게 금식이 외식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냥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뜻하는 마음에 우려낼 때 금식을 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밥을 먹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금식에 동참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고난에 동행하겠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주님을 온전히 기억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